매일 성경 묵상 나눔 9월 1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4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들의 신하는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요야다의 아들 브니야는 군 사령관이요 사독과 아비 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훌이요 마가스와 사알림과 베세메스와 엘론 베타나는 벤데겔이요 아룻봇에는 벤헤셋이니 소고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 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다낙과 므깃도와 이스루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힐룻 아들 바아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무홀라에 이르고 용르암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랄라봇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리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에 성벽과 높빗장이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마함에 있는 이또의 아들 아히나답이요 납달리에는 아히마스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과 아롯은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갈에는 바루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므이요 아모리의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오늘의 본문은 솔로몬이 이제 그 행정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제 다윗에 비교하는 것이겠죠.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됐었고 나중에 그 12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 국가의 형태, 12부족들 지파가 연합체를 이루는 성격이 강했죠. 왜냐하면 중앙 정부가 만들어져 있지만은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지방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거나 지방 정부가 이제 중앙 정부에 예속되어져 있거나 이제 이렇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압살롬의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민심이라든지 각 지파들이 확 그 돌아서 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들을 가져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중앙 집권적인 어떤 나라의 형태, 뭐 제국의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중앙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독이 이제 제사장이죠. 사독과 아비 아달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때 사독의 아들이 또 이제 그리고 서기관이라고 하는 기록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또 군대 장관,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독의 계열에서 나오는 거죠. 사실은 이 사독의 계열들이 바벨론 유수를 지나고 오면서 우리 신약에서는 사두개인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이 이 사독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 있고 또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가문의 어떤 영광을 회복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사두개인들이 신약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나단 선지자 우리는 나단만 알고 있는데 나단의 아들들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붓은 왕의 벗이다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궁의 어떤 재산이나 살림을 맡아
하는 또 그리고 이제 노동감독관이라고 하는 특징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노동감독관이 등장하는 것은 솔로몬이 많은 토건 건축 사업들을 벌리고 사람들을 백성들을 노역에 이제 동원하는 과정인 이제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되어지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이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솔로몬이 지방인데요. 지방을 12개로 나누는데 지파별로 나눴겠죠. 12개를 나눠서 이제 이 12관장을 두고 이 관장들이 왕과 왕실의 양식을 공급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솔로몬의 아이러니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국가를 이제 정비하고 왕정 국가를 만들어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두었을 때 너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 세금을 바쳐야 되고 또 노역을 해야 하고 상비군으로 이제 징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왕을 섬기는 종이 될 거다 이제 이렇게 경고했었는데 그 부분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아이러니를 봅니다. 계속해서 지방의 12관장들 이제 지방을 다스리는 이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도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우리가 꼭 같이 지역을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무기또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무기또라는 말이 우리가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아마겟돈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우리가 약간 이렇게 흥미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곳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또라는 곳에서는 실제로 구약에서 수백 차례의 전쟁이 이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중앙과 지방의 체계적인 행정 조직을 세워 나라의 체계를 세워간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원하십니다. 솔로몬의 통치에 이스라엘은 행정 조직이 이전보다 체계화되고 중앙과 지방이 유능하고 충성스러운 인재들이 책임자로 세워지면서 안정을 찾고 견고해집니다. 그리하여 솔로몬은 명실상부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 혼자 이룬 성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다스리며 솔로몬이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갔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지지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구현하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 가십니다. 공동체를 안정적으로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중앙과 지방 행정 조직처럼 필요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하고 인재가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적절한 조직을 갖추고 은사에 따라 사람을 적절한 부서에 배치하면 우리 공동체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과거의 유산을 받아들이면서 새 시대에 맞춰 추가하고 확장할 때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솔로몬의 중앙정부에 등용된 인사들을 보면 대부분 다윗 시대부터 활동해온 인재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국내 대신이라는 보직을 신설해 왕실의 커진 살림살이를 전적으로 맡아 관리하게 했습니다. 과거의 유산을 모조리 바꾸려 하거나 과거의 것만 답습하는 태도 모두 지양되어야 합니다. 계승과 창조가 조화를 이룰 때 더 나은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면 중요한 것들이 달라집니다. 다윗 시대에는 주요 관료들을 소개할 때면 항상 군대의 지휘관이 제일 먼저 언급되었습니다. 다윗 시대는 주변국과 끊임없이 싸워야 하는 전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는 안정기이자 평화기였기 때문에 군사 조직보다 종교 행정 조직이 중요성을 갖습니다. 이것이 관료들의 기록 순서에 반영됩니다. 현 시대를 읽으면서 강화할 것을 놓치지 않고 공동체의 행정에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한 우선순위를 세우는 지혜를 구합니다. 시대를 읽으면서 성경의 원리에 근거하여 결정과 선택을 할 줄 아는 이해력과 총명함을 구합니다. 내 안의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로움과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뜨거움과 차가움을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죄성에 대한 경계가 균형을 잡히는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